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첫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발이 지족한 게 주가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숨쉬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하여 내 사랑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강하게 계시는 이루고 머리털보다 더 강한 털내 죄가 불보라만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알아줘버린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흔적이 날아가 밝은 빛 보렴이 비쳐 저 멀리 하늘로 하나님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간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누릴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갈 때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함으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을 빗박히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것처럼 가장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다 같이 드려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의 네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자리로 오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 인생의 복잡한 마음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거리와 걱정 근심들 이제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거하여 나가는 깨어있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던 나의 심령, 또 나의 아픈 육신 주님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 그 모든 부분들이 주님 은혜로운 말미암아 보다 더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인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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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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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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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고백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손원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알곡을 거둬들이는 농부들처럼 우리 교회도 알곡의 신앙을 거둬들이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정쟁으로 싸우고 있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귀함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어 영과 육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나 먼저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칠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내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이 주신 청지기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어서 속히 나음을 입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방봉사로, 찬양봉사로, 차량운전봉사로, 청소봉사로, 또 영상봉사로,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구역강사로, 헌금위원으로,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주님께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부를지라도 듣는 성도님들께는 천사의 합창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이 더욱 활짝 열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악한 사탄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리.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다랴. 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늘 소망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제로 나가며 그래서 시간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우리의 그 피와 땀과 또 여러 가지 열정이 담겨져 있는 이 삶의 예물, 아버지의 귀한 물질의 예물을 또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힘있게 더더욱 널리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귀함 성결교회를 통하여 우리 귀함 성결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을 통하여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렇게 또 10월의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부르심의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 그 모든 생업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업의 현장과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요 성령 충만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귀함 성결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직장,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업장이 날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명하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로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앞으로도 더 힘있게 은혜롭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함께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건사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아직 11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11월 예배 및 모임 안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일 토요일 새벽 11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에는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비전홀에서 모이시겠습니다. 11월 성경 통독대회는 11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겠고요. 11월 30일 다섯째 주일 오후 예배는 제2교구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선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맞이 가정 대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께서는 가정 대신방을 독려해 주시고 행정지원실, 교육자실과 신방 일정을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 안내위원장, 안내위원, 헌금위원장, 헌금위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나회에서 점심 식사 후에 4층 유아실에서 원래회로 모이시겠습니다. 우리 안나회 회원들께서는 점심 식사 후에 4층 유아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진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한국순례길 충남지부 기독교 문화해설사 교육생들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장로교입니다. 저희 교단 교회가 아니고 장로교 중에 성직교회에서 국내 선교팀이 또 우리 귀함 선교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제3회 한국교회 역사 탐방,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양화진 선교사 묘원, 그리고 104년 역사의 신수동 성결교회를 저희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는 먼저 평양에서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기도 하고요. 또 이 베어드 선교사님의 무덤은 평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산당에 의해서 어떻게 남아 있을까 아니면 훼손되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어제 역사 탐방의 시간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듣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또 우리 선교에 더더욱 앞장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또 한국교회 역사 탐방이 있을 적에는 우리 더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시게 되는 그런 조건과 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더불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어 주심에 감사함의 마음으로 이후에 예배 시간 가운데도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참 목자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굳센 믿음,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인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길라잡이가 된다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하여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 주신 이 생명과 진리의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같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더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암 성결교회요, 우리 귀암 성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말씀으로 종교개혁, 성경을 내 손에 주게 된 은혜라고 하는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이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기에 앞서서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만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같은 주님의 또 함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으로 포근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함께 또 들으시고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내용이고, 또 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 탐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들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구한말, 아마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 대한제국, 이 구한말 조선 이 땅이 아마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또 낙후되어진 지역이고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나먼 땅, 그리고 또 낙후되어진 이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 배를 타고 우리나라 땅으로 건너 들어오게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선교사들,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불렀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별명 갖고 계십니까? 네. 이 별명이라는 게 특히 어린 시절 때 많이 불려지게 되는 그런 별명인데, 별명 가운데는 이제 함께 누군가를 가리켜서 함께 웃기 위해서 그 별명이 지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웃고자 지어지는 별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그 당사자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별명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냐면요, 이 별명은 참 듣기 좋은 별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별명이 아니라 참 듣기 좋은 별명, 그 별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이블 러버, 곧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눈동자의 색깔도 다르고, 머리 빛깔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그런 외국인들이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듣기 좋은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 508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일을 맞아 오늘은 종교개혁의 의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또 종교개혁의 의미와 또 호세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이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방향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넘쳐나는 너무나 많은 정보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무엇을 내가 택하여야 하는지 분별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가 방향을 잃은 채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것 같은데 다시 와보니 아까 왔던 길이네, 한참 왔던 길 다시 돌아온 거네, 이런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느낌이 와, 감 잡았어, 이쪽이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특히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 번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정확한 지도와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참된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고 또 몸담고 있는 또 우리 귀함 성결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역시도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겠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우선주의. 네, 복음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우선주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 우선주의. 바로 1907년 한국 성결교회가 이 땅에 시작할 때 그 방향성은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복음 우선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이고 또 모범답안과도 같은 신앙 노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국 성결교회 태동의 그 신앙 정신, 복음 우선주의의 그 신앙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로부터 5년 후에 1912년에 설립되어진 우리 귀함 성결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잘했다, 복음 우선주의 신앙 노선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다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만한 그런 내용.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지금의 이 시대 이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귀함 성결교회 모든 교우들께서는 바로 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이 말씀 우선주의, 복음 우선주의의 이 귀한 신앙 정신을 이제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또한 이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해야 할 그런 믿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성결교회가 이 땅에 시작할 때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우리 귀함 성결교회 초대 담임 교육자이셨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김상준 목사님, 이 김상준 목사님이 강조했던 바로 이 복음 우선주의, 곧 말씀 우선주의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귀함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고 또 그 길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참된 내비게이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같이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 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인 것임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3절 말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신앙의 선배들 가정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지금 우리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말씀 두루마리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왕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말씀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에 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우리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기는 어려웠겠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이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이면 믿음이 없는 것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교회 가정치고 그 가정에 성경 한 권씩은 최소한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으로 호세아 선지자 때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앞서 읽었습니다만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 감동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바로 숨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명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감동에 해당하는 바로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제외된 채, 하나님이 제껴진 채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오로지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 철학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담아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부터 500여 년 전의 사람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감격을 누리면서,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대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성경책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같은 거룩한 생각, 거룩한 태도, 거룩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성경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의 거룩한 인식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같은 믿음의 거룩한 인식을 가지면서 또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최고 권위입니다. 여기에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오직 성경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의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이 같은 의미로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걸면서까지요. 루터의 이런 신앙의 신념과 선언이 지금의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견고하고도 건강한 신앙의 뿌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었던 그 숭고한 신념이 있었음을 알고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바로 이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이 건강의 뿌리를 잘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착되기까지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또 그 목숨을 걸면서까지 행했던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라틴어로 되어진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바로 같은 신성 모독, 성경 모독죄로 평생을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화형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기에, 그래서 제가 활동했었던 성경 번역 선교회, 이런 선교회도 있고요. 또 위클리프 선교회, 이런 선교사님들이 또 오지에, 아마존 오지에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들, 그 부족 언어로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자신들의 그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호소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 그때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바로 경제적으로 아주 호황을 누렸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였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그 내용은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같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간절한 호소는 루터가 표방했던 교회의 전통이 답이 아닙니다. 교황의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쳤던 이 루터의 호소와도 같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강조했던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이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책 그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같은 신앙 강령으로서, 종교개혁의 신앙 정신으로서 루터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 어떤 것보다, 교황의 말보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면서 전통과 사람의 관습에 더 치중하고자 했었던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여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사제들이여, 오직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특별히 16절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로 규정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나를 돌아서게끔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영혼의 거울인 것입니다. 1517년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며 95개조 조항을 이제 게시판에 내걸게 되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면죄부. 루터가 반대했던 이 면죄부는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교황의 인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공식 증명서였습니다. 돈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신앙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당시 성도들은 로마 교황청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 그만큼의 죄가 사함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심지어는 이미 죽은 가족의 그 영혼까지도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그 면죄부를 다량 구입하여 이미 죽은 가족의 그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있노라, 이렇게까지 믿게 됐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쓸어 담듯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그 돈으로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하여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상 삼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속이며 이용해 먹은 건지, 당시 사람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속여가면서까지 돈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숭배했는가를 바로 이 면죄부의 사건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황일지라도 어찌 감히 죄에 대한 그 벌을 감하고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그런 권세를 그 누구에게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초대 교황 베드로가 초대 교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죄를 사하고 면하여주는 그런 권세를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권세를, 그런 권리를, 그런 권위를 주신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천주교와 교황,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당시 교황과 유럽 곳곳의 권력자들은 루터, 너가 이 벽보로 내건 95개의 이 반박문을 빨리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루터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그 장소로 루터를 소환하여서 루터에게 이것을 취소할 것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또 이렇게 루터에 대해서 루터의 그 목숨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이 가해진 곳이 바로 이 보름스 회의였습니다. 자, 그럼 자신의 이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죠. 이 보름스 회의, 제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소환되어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던 루터였습니다. 어떤 위협과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러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생명보다,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 여기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신의 고백으로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인지라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난무하는 유튜브 정보들, 유튜브 방송들, 이런 유튜브 영상 내용 중에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넣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진리인 척하는 이단들의 영상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조장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의견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역시도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의 그 말씀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길을 비추는 등불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서고 말씀을 따라 걷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 위에 서며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승리합니다. 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은 말씀 위에 서서 나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구한말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들은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주함교회는 정말 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칭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말씀의 교회가 되길 소망했고 말씀의 신앙이길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종교 개혁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누리게끔 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 개혁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정말 드물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세까지도 이제 이 종교 개혁의 그 배경 속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활자술이 있으면 또 아시잖아요.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되어짐을 통해서 또 성경이 이제 사람의 필사가 아닌 다량으로 이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텐베르크의 이 활자 혁명을 통해서라도 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손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지게 됨으로써 예배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을 또 루터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며 또 모든 성도가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을 루터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무엇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무너지게 된다 한다면 우리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너진 탓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만 영적 상황이었음을 또 루터 당시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 역시도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이 무너지다 보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바르게
교훈하는 그런 능력으로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내 손에 쥐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또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그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도전 로마서 50독 그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에 있는 성서주일, 성경주일까지 이제 도전 로마서 50독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요. 물론 그 이후로도 로마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정하여진 그 시간은 12월에 있게 될 성경주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그 50독에 이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되뇌어 읽어 나가시는 그 가운데 또 그 로마서 말씀 구절 속에서도 또 그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또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과 진리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 이렇게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먼 발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다시금 회복해야 할 말씀의 개혁인 것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깨닫게끔 합니다. 성경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롭게 세우시고 또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며 결국은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그런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완성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개개인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다지 또 오래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 자신들의 그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이 뜻을 끝까지 실현하고자 했었던 바로 이 같은 종교 개혁들의 그 같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귀함 성결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로 가득한,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실 적에요. 우리 이제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사세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놀라운 간증거리가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능력의 주님, 또 말씀으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생명의 주님, 말씀의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여지는 성경 통독대회와 또한 이미 한 번 또 진행된 바 있는 말씀 묵상 훈련 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모든 시도 속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가정, 그런 말씀 운동이 우리 안에 생명 운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말씀을 여러 번 많이 읽는다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오직 성경으로서 우리 삶의 가장 권위를 갖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우리 단 한 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영광의 승리로서 우리를 주님 자나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여 주심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귀한 성결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앞날의 그 인생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